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눈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코로나로 우리가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늘 여기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더 강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를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앞뒤를 보시면서 그윽한 눈빛으로 우리 인사하십시다. 서로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엑소더스 금식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엑소더스 금식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우리가 예배하고 가정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14장입니다. 이제 14일 차를 하고 있습니다. 엑소더스라는 것이 성경으로는 출애굽기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출애굽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애굽을 나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엑소더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는 길을 떠나다 이런 뜻입니다. 길을 떠나다. 애굽에서 나와서 길을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엑소더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금 떠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유명한 14장 말씀이에요. 어쩌면 출애굽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성경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는 만화 영화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디즈니가 이걸 만들어줘 가지고 우리가 굳이 안 만들어도 디즈니사가 다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집트 왕자라는 이름으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에서도 이 영화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장면은 유명한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산 지가 지금 한 430년 정도 됐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40년 전에 도망갔던 모세가 이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모세가 어디 가서 인생을 마감한 줄 알았는데 4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애굽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술렁술렁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나일강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나일강 물이 뭘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어요. 못 먹겠다. 돌아왔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요. 근데 그 우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마을에는 내리지 않고 옆집에 애굽에만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맞아서 다치기도 하고 가축이 애굽 가축은 죽기도 하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다들 신기해요. 근데 어느 날 동네 어른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더니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며칠 뒤면 아주 중요한 일이 나는데 그날에는 절대로 밤에 나가지 말라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집에만 있어요. 요즘처럼 집에만 있어요.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아버지가 다 불러요. 문을 콕 잠궈요. 잠그기 전에 밖에서 양을 한 마리 잡았어요. 양을 한 마리 잡고 그 양에서 나오는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문에다가 쫙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양을 밤새도록 구워 먹는 거예요. 맛있겠죠? 그 양고기 냄새가 얼마나 집안에 풍기겠습니까? 양꼬치. 그래서 막 양을 이제 먹는데 엄마가 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빵을 평상시와는 다른 빵을 주는 거예요. 그 빵이 예전에는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풍성한 빵이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딱딱한 빵이에요. 엄마 왜 빵이 이렇게 딱딱해요? 잔소리 말고 먹어. 그럴 시간이 없다. 주는 대로 먹어라. 그리고 반찬을 줬어요. 반찬을 줬는데 예전에는 맛있는 그 반찬 있잖아요. 김치도 먹고 햄도 볶고 막 그러는데 그날은 쓴바귀가 나왔어요. 쓴뿌리. 쓴 나물 먹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요? 잔소리 마. 시간이 없어. 무슨 시간이 없을까? 아버지가 계속해서 식사를 하는데 자꾸만 문에 가서 귀를 대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그날 밤은 애들이 다 긴장돼 가지고 잠을 못 자요. 아무도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엄마 아빠도 잠을 못 자요. 그런데 갑자기 옆집에 애굽집에서 소리가 들려요. 날카로운 여인의 소리가 들려요. 옆집 애굽 친구의 엄마의 소리예요. 얘야 정신 차려라. 그 옆에서 아빠의 소리도 들려요. 이 집 저 집에서 다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의 아버지들이 다 아이들을 붙들고 엄마를 붙들고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살려주세요. 우리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무서운 밤인지 몰라요. 알고 봤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집에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다 넘어가게 하셨는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집은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장자 첫 큰 아들을 다 죽이셨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바로의 왕과 바로 집 그 왕의 아들마저도 죽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이스라엘 집으로 막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이 사람들이 자기네 다 아들들 다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를 죽이러 오는구나. 큰일 났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쾅쾅 하니까 문을 열어줬어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싸워야 되나?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문을 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팍 빌면서 제발 제발 우리 땅을 떠나주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났어요. 죽일 줄 알았는데 우리를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몇 년을 살았어요? 여기서 430년을 산 곳이에요. 430년을 살았으면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 조선시대예요. 그때로부터 갑자기 지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가 나가려는데 우리가 돈이 필요하니 당신들 금과 은을 우리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다 빼줄게. 가락지 빼주고 목걸이 주고 귀걸이 주고 집에 있던 모든 금패들 금괴들 다 갖다 주면서 빨리 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이 애굽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집마다 빨리 나오라니까 그날 새벽에 잠 한잠도 못 자고 다 짐을 챙겨가지고 배낭을 메고 가축을 가지고 이불을 싸고 해서 가축에다가 수레를 실어가지고 막 나와 보니까 마을마다 집집마다 다 짐을 싸고 나와 있는데 이 행렬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백성들은 짐을 싸고 집집마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렬의 제일 앞에 선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백성들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나와 보니 쭉 따라가요. 근데 쭉 따라가 보니까 그 앞에 제일 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알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알아요. 왜? 모세는 이미 애굽을 떠나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애굽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너무 좋아요. 내가 힘들긴 해도 내가 여기서 종살이를 해도 애굽은 좋은 곳이에요. 왜? 애굽이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보셨어요?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를 나와야 돼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나오게 하셔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나와봐서 광야에 살아보니까 모세는 애굽을 떠난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거기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그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본 사람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미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 거 맞죠? 이걸 뭐 아멘이라고 해야 될 것도 아니죠,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누가 내가 결혼을 하는데 내가 이 남자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라고 한번 맡겨 본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이 여인과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될까? 누가 이걸 알 수 있어요? 누가 아빠가 미리 될 거를 경험하고 아빠가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엄마가 될 걸 경험하고 엄마가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애굽을 떠나는 사람들과 같아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애굽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뭐예요?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왔어요. 그들이 도달한 곳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예요. 지금도 홍해는 있습니다. 그 홍해는 뭐 그렇게 길고 큰 홍해, 큰 바다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서해보다도 작아요. 폭이 작아요. 서해보다도. 그런데 그곳에 왔어요. 자, 이 바다를 건너야 돼요. 이 바다를 건너야 시내산이 보여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널까? 모세가 이제 그 바닷가에서 고민을 해요.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를 할 수도 있겠어요. 배를 만들까? 200만 명이 어떻게 배를 만들어 가지? 아니면 빙 돌아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던 때예요. 한편 애굽에서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장례식을 치렀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그 슬픔이 너무 극에 달했어요. 근데 여러분, 슬픔이 극에 달하면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분노가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이 슬픔을 준 그 원인에게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찾아요. 우리 반드시 찾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희생양을 찾아요. 그 놈을 반드시 죽여요. 지금 희생양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이렇게 다 죽였어? 하나님 때문이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야, 군대 다 모집해. 군대를 모집해라. 그리고 제일 빨리 쫓아갈 수 있는 게 뭘까? 전차부대. 전차부대 아시죠? 전차를 모집했어요. 그리고 전차를 타고 말을 타고 그 뒤에 그 말을 끌어놓고 그 뒤에 이제 이 병거를 타고 묶어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계속 따라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 백성들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한쪽은 홍해 앞바다에 이르는데 그 뒷물이는 아직까지 다 못 갔겠죠. 뒤에서 보니까 얼마나 빠르게 쫓아오는지 너무 빨리 쫓아오는 거예요. 야, 저 애국 군대인데 설마 우리를 잘 가라고 하는 건 아닐 거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우리 죽이려고 오는구나. 그러면서 이 뒷무리들이 빨리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뛰어봤자 어디예요? 홍해 앞바다예요. 갈 수가 없어요. 야, 이거 400년 동안 종살이만 했으니까 군대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남자들이 갖고 있는 건 몽둥이밖에 없어요. 이쪽에 뭐가 있어요? 칼과 창이 있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바다예요. 옆에는 도망갈 곳이 없어요. 해변이에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결국 또 이들마저도 불평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낫겠노라. 아멘. 자, 뭐라고 그래요? 모세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결국 여기를 이런 결과를 가지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차라리 우리가 내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고 그냥 우리는 종살이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편한 곳이지만 익숙한 곳이에요. 400년을 살았어요. 노예이지만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생활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되지? 이런 죽음을 뭐라 그래요? 앞에 뭐 한자 붙죠? 이런 죽음을 우리가 왜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되냐?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그래. 근데 원래 인간이 그래요. 원래 인간이 좋은 곳을 바라보지만 그것에 대해서 가다가 너무 힘들면 불평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 두 사람이 한 어깨에다가 메고 오는 게 포도송이 이따만한 걸 갖고 와요. 포도송이가 얼마나다고요? 이따만해요. 얼마나 큰지. 다녀와 가지고 12명이 다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와,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얼마나 비옥한지 농산물이 너무너무 잘 나오고 과일도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명 빼고 10명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요, 갔다 보니까 거기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큰 사람들이 있는데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에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우리 PPT 또 이제 한번 봅시다. 1절 보세요. 같이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통곡이라고 하는 어떻게 울어요? 그냥 우는 게 아니죠. 어떻게 울어요? 우리 애들만 한번 해보자. 시작. 통곡을 했대. 통곡을. 이건 엄마 아빠 죽을 때라는 거거든. 통곡을 했다는 거야. 왜?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 죽냐 이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애굽 또 나오죠.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마지막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애굽에서 나왔는데 또 힘이 거드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항상 좋은 곳이 애굽이에요. 힘들면 돌아가고 싶은 곳이 애굽이에요. 그곳은 나에게 불편하지만 익숙한 곳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애굽을 원하지만 지금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익숙한 곳에 내가 있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이런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가난한 그 안악자손들을 만나니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종살이하기를 원치 아니하는데 우리는 종살이라도 좋습니다. 그곳에 가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도 원하고 내 몸도 원해. 특히 몸이 원해. 몸이 얼마나 몸이 원하는지 옛날로 그냥 싹 돌아가 버려요. 편해요. 나태하고 죄 많은 곳에 내 몸과 손과 내 세포 하나하나가 원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너희들 다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에서 기도하세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게 이 호수를 지나가는데,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호수인데 바다라고 그래요. 그냥 거기는 워낙 커서 그 바다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주는 거예요.
근데 밤 4경까지 했으니까 저녁에 보내서 밤 4경이면요 새벽 3시 4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거의 5시간 6시간을 물을 퍼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 멀리에서 바다 위에서 흰 곳이 보여요? 여러분 뱃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죽을 때 뭘 본지 아세요? 귀신을 보고 죽는데요. 그래 귀신 같은 게 쓱 오니까 이야 유령이다 하면서 하는 소리가 이젠 죽었구나. 그때 그 분이 다가오셔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나니 안심하라. 그때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당신이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를 뛰어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십시오. 저는 진짜 베드로 좋아해요. I love 베드로.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 11명 12명 제자 중에서 이 얘기하는 사람 베드로밖에 없어요. 우리 나중에 우리가 베드로가 이게 빠지는 거 보면서 야 저 베드로 저기 진짜 저기 뭐야 너무 저기 저렇게 하다가 너무 나대다가 저렇게 됐다 이렇게 하지만 아니죠. 여러분 나머지 11명은 어디 있었어요? 배 안에 있었어요. 왜? 이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풍랑 칠 때는 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는 어떤 배예요? 지금 침몰하는 배예요. 내가 너무 힘든 배예요. 그런데 그 배를 나오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굽 같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걷잖아요. 세상 어느 사람이 물 위를 걸어본 사람 있습니까? 비록 금방 빠졌을지라도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고 이곳에 거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편안한 마음. 그 빠지지만 그래도 애굽으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는 나와야만 되는 곳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얘기인데 참 여기에 맞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랫동안 저희 집에서 어항으로 물고기를 키웠어요. 그 물고기가 어항이 굉장히 커요. 크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더럽게 하는지.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닦아줘야 돼요. 물을 이제 청소를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이 좀 금방 죽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닦아줘야 하는데 저는 한 3, 4개월 한번 닦아줬어요. 닦아줄 때마다 애들이 안 보여요. 아내가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얘들을 닦아주는데 근데 일단 어항 청소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수초부터 제거해야 돼요. 수초를 다 꺼집어내요. 왜냐면 얘들 물고기를 끄집어내는데 이 수초에 숨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제 바위 같은 게 돌 같은 거 넣어놨어요. 돌도 꺼내야 돼. 얘들을 좀 잡아요. 그러면 이제 작은 그물체를 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럼 우선 큰 놈부터 잡을까요? 작은 놈부터 잡을까요? 큰 놈부터 잡아야 돼요. 탁 잡아요. 이 큰 놈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막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초 사이로 막 들어가니까 수초를 다 제거하고 나면 얘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모서리로 가요. 모서리로 탁 이렇게 모는 거예요. 이렇게 모서리를 몰아요. 코너에 몰아야 돼요. 딱 잡으면 탁 해서 탁 올리면 잡히는 거예요. 야, 그때 그 작지만 손맛이 대단해요. 이 손맛이 탁. 이게 그래서 이런 맛에서 낚시하는구나. 탁 잡아요. 그래서 잡히면 옆에다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잡는 게 뭐냐면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이요 잘 안 잡혀요. 안 보여요. 이게 워낙에 또 이게 먼지와 그 부유물이 많아가지고 이 새끼들이 거의 뭐 그런 식으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좀 기다리면 이게 부유물이 내려가면 그 위에 물이 이게 새끼들이 떠다녀요. 그럼 그걸 잡아요. 끝까지 안 잡히는 새끼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 새끼들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안쪽으로. 그래서 그 부유물과 섞여 버려요. 그러면요 잡으려다가도 안 되면요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그 물을 그냥 버려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잡혀야 사는 거예요. 잡혀야 사는데 잡으려고 해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애굽에 있기를 원치 않는데 말입니다. 애굽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몰려서 몰살당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고 나왔으니 이제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여주리라. 그러면 뭐 배가 먹이 사방에서 오는 건가? 아니면 그 애굽 군대가 와서 막 꼬꾸러지는 건가? 생각도 못했던 그 일이에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갈 곳은 바다밖에 없어요. 배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끝났어요. 그럼 바다에서 누가 살아남아요? 뒤에 보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27절에 바다의 힘이 얼마나 강해요? 근데 그 강한 바다의 힘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손을 내밀게 하세요. 지팡이로 내 손을 내밀어 이 백성들이 바다로 건너가게 하라.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와, 이 바다의 힘이 얼마나 강한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이 바다가 갈라지는데 한쪽으로 몰릴 수가 없잖아요. 이 동풍이 어떻게 부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다 가운데로 길이 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길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길이 열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또 들어가서 여기는 열릴까? 또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또 열리겠죠. 또 들어가면 열리겠죠. 뒤에는 쫓아오니까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겠죠. 어디 들어갈까 말까가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으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마른 땅을 건넌다고 했어요. 물기가 없을 정도로 다 마른 땅을 건너게 한 다음에 모세를 향해서 다시 손을 내밀어 하니까 그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그 바닷속에서 그대로 파묻혀서 죽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이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이 홍해를 가는 사건이에요. 더 이상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강하게 하나님이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애굽의 마음이 없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애굽으로 돌아갈시야.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세포 하나하나가 내 몸 자체가 내 육의 욕심 자체가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는 뭐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똑같아요. 이 땅을 살고 있는 발 딛고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해요. 나 돌아갈래. 거룩한 생활 나 포기하고 싶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나님이 지금 이 세계를 흔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아니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난주에 갑자기 이게 막 퍼지더니 이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요? 동북아로부터 시작된 중국과 동북아로부터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지금 갑자기 유럽으로 들어가가지고 유럽에서부터 퍼지는데 지금 유럽은 세계 중심 아닙니까? 지금 세계가 흔들립니다. 미국이 흔들려요. 미국의 비상 상태예요. 완전히 흔들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를 흔드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세계 어느 곳에도 지금 안전지대가 없어요. 이 흔드는 이 작업 가운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죄된 본성을 전 세계적으로 흔드신다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호주 가면 안전하겠지. 산불 났잖아요. 지상 낙원이라는 것도 다 그렇게 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거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홍해가 우리를 앞을 탁 막고 있는데 그 앞에 서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엑소더스 금식 기도하면서 가정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9시마다 개인 예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계시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재앙의 때에는 가정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가정이 보호받는다 그랬어요. 가정마다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고 1시간 이상씩 찬송하시고 찬송 4편 이상 제가 하라고 했잖아요. 불이 임하도록 하십시오. 가정에 돌아오면 그냥 습관대로 TV 켜고 드라마 보고 미스터 트롯 보고 찔린 사람도 있어요. 나 어제 보니까 끝났다는 얘기만 들었어. 하나님 지금요 우리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한국 같은 민족이 없어요. 한국 교회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요. 이 복음을 붙들고 세계 열방으로 이 복음의 주자로 나갔던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금 우리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방만하고 방대해졌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다시 서라는 거예요. 신부가 순결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염이 되었어요. 성도들이 오염이 되었어요. 왜 교회가 가장 먼저 폐쇄될까요? 예배가 가장 먼저 폐쇄가 되었을까요? 수많은 교회들과 예배들이 폐쇄되었습니다. 왜 사회는 교회 예배를 이렇게 막으려고 할까요? PC방과 나이트클럽은 계속해서 흥황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이 종교 이것만 이렇게 막을까요? 하나님 다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다시금 깨우시는 거예요. 그냥 감각 없이 드렸던 예배,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나왔던 예배,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폐쇄되어 버리니 드릴 수가 없어요. 늦잠 자면 나오지 않고 늦으면 늦는 대로 나오고 이 교회를 가도 되고 저 교회를 가도 되고 하나님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이 깊이를 모르고 여러분 예배를 나오면 지금 욕을 먹어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비난과 매장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지금 우리가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생명을 거는 느낌이에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지금 하나님이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예배는 이런 것이었어요. 원래 예배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그것은 생명을 건 것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예배하지 못하게 할 때 그들은 지하 굴을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굴을 파서 그곳에서 수백 년간 예배하다가 살아난 그런 곳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었어요. 그걸 너무 잊어버렸어요. 방만했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다루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예배하기를 원하냐? 그럼 애굽에서 나와라. 왜?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출애굽의 목적은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사흘 길을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옵소서. 이 제사가 아바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지금 예배의 민족으로 부르시고 예배하려고 예배자로 세우시려고 하니까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예배하라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 한국 땅을 흔드시는 이유, 전 세계 흔드시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다시금 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몰락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배자들과 온라인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정말 내 생명을 드리는 예배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하는 겁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들어오실 때에 정결하게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자리를 구별하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저를 보세요. 정확하게 우리 찬양을 드리셔요. 그 시간만큼은 그곳에서 예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편리를 위해서 온라인을 들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암흑한 시대에 우리를 흔드시는 것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서기 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금 예배자들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한 조명이 없어도, 화려한 밴드가 없어도 나 혼자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나온다면 이 모든 이 재앙의 시기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험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